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쓰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전과 이후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너무나 완벽하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변화된 사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어떤 사람을 찾는가? 모두 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 되어진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면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이 사람을 찾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변화된 사람, 주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또 변화될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삶의 위치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에 대한 그 의문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변화된 사람은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지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변화된 사람인데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울에게 있어서 변화되었다는 의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놀라우게도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울이 주님을 찾았나요? 주님이 사울을 찾았나요? 주님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그게 경험하게 되어졌던 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변화를 이루려면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현장이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입술로 고백해서 그렇게 내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죄에 대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결정적일 때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죄가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변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과정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게 되어지죠. 뭐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9장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끼어져서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환상을 주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셔서 결국 아나니아가 사울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뭐냐? 주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사람도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부터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를 통한 기적을 사울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뭐냐?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마지막은 뭐냐면 그가 이 모든 상황 속에 확실하게
끝을 맺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세례를 받게 돼요. 이 말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도전했던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눈이 감겼다,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자로 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게 되느냐? 이제 변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이지만 그가 이제 변화된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건 오늘 이제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약간 띄어져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에 있는 누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전에 사울의 삶이 핍박하는 핍박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과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뭐냐? 전에는 저 사람들이 핍박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핍박의 대상이었던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냐? 이제는 내가 누가 아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고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뭐냐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한테 새로운 공동체가 있는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죠?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제자훈련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도의 공동체가 있고 봉사의 공동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전체가 함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깊은 기도가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런 봉사의 공동체, 그 다음에 전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이거는 우리 주변에 쉽게 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전도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선교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말은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전은 핍박자였지만 새로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자기도 누가 되어졌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도 선교의 공동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나도 이제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서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주님의 제자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황 속에 과거를 완벽하게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자에서 제자로 서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과거에 묶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주님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에 묶여있다라고 하는 건 뭐지요? 자, 전에는 이 사울이 핍박자, 그렇죠? 폭행자,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때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지 않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과거를 초월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붙들고 가고 있다. 이 사람 과거를 초월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과거가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과거를 다 뜯어보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10년 전까지 제가 목사 된 것을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사 되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거가 어떤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종종 얘기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도 가끔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묶여있나 초월했나? 여러분들 변화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부르심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 번도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을 과거를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힘들게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사울은 자기의 과거를 완벽하게 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려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인도받으려면 과거로부터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에 복음화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났는데, 복음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과정 속에 드러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혹시 제주도에 가서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신 분 있어요? 맨 놀러만 다니지. 이게 그런 데는 안 가고 갈 데가 많아가지고 바빠서 못 가지요. 그 명성교회에서 이기풍 기념관을 지었는데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마사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도대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풍 이 사람이 당시에는 깡패였는데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렇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도 복음을 증거해 이렇게 가는데 느닷없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 마사멜 목사님 이마가 터진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나중에 얘기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민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깡패들 때문에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놀랍게도 3일 만에 돌아왔는데 3일 만에 돌아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때 평양신학교 교장이 마사밀 목사님인데 한참 고민하다가 그럴 바에는 이 친구를 신학을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고 이제 1년 후에 목사 안수 주는데 몇 명이 목사 안수를 받냐면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7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가운데 이분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져요. 대단한 거죠. 1회 졸업생인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야, 그렇다면 우리가 1회 목사 안수 받는 기념으로 제주도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을 파송하자라고 해서 파송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뭐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이보심 집사님 집안이 14개, 권사님 집안 14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 뭐냐면 과거에 묶이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 오늘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과거에 묶여 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도
오늘 우리도 누구처럼? 사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 완전한 변화를 보여준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변화된 증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해되지? 아까 자기 주변의 공동체가 전부 다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무슨 이유로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는 거죠. 자기 주변에, 사울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계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거는 특별히 이 관계는 영적인 관계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궁극적 이유는 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 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이 사울이 수많은 관계들을 형성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완전한 변화를 보여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을 봐야 되고, 그렇다면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선교사님 한 서너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파라과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양창건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팀들 한 몇십 명을 데리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 가서 한 70명 되는데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400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곳곳마다 움직여지는데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런 투어를 하면서 각 교회들을 세우는 게 비전이다. 금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듣는 것만 해도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중국의 쿤밍의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중국이 이렇게 전부 다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들과 철도하고 그 다음에 육로의 길을 열어놓고 차만 가지면 전부 다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는 중국만 비자만 있지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노비자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철로로 가든지 아니면 육로로 가든지 가기만 하면 어디까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어떻게 복음화하는지를 조금씩 느낌이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계하느냐는 건 그 공동체, 그 관계들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한 변화를 보여준 모습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인도받아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어떻게 변했는가.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어떻게 변했는가. 누구를 보면 안다고요? 네? 내 주변 사람을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건요,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일주일에 6일은 축구했거든요. 새벽에 조기 축구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축구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 중국에 가서 탁구를 좀 쳤거든요. 맨 탁구 치는 사람들이.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나는 구원받고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인도를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변화를 받은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르신 사명을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사울이 제대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9장 15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나니아에게 기도해 주도록 할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사울은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울은 또 이방인을 위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울을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미 출발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그 수바이처 신앙이 있는데, 수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첫째는 그가 심취했던 음악을 포기했고, 두 번째는 그가 재직해온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고, 세 번째는 그가 누리던 풍요로운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야. 그런데 특별히 아프리카 정글에서 병원을 세웠는데, 남바데네나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마음껏 치료해 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유럽의 바하협회는 음악을 포기한 그를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고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형 오르간을 그에게 기증해 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최고 직업으로 각광을 받는 교수직을 포기했는데, 아프리카에서 가끔 독일에 오면 대학에게 초청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주었다는 거예요. 모아주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그가 그 병원을 놓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와서 모금을 하면 모금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어떤 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교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거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치유했던 그것이 어쩌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이 전파했던 전파의 내용이 뭔가 살펴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죽였던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사울이 학문적으로 학습되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이 어디까지느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원리 속에 귀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그렇구나, 변화된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아버도 오늘 우리가 학습되어진 복음이 아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1절이에요. 왜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핍박자인데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핍박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 사울은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오늘 주님의 그릇이라고 이미 선포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람의 소리를 완벽하게 초월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부르심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소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는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들어도 더 이상 이것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 때문에 주저앉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고통하는 것,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부르심받은 사울,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전에는 자기들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네 번째는 뭐냐? 변화된 이 사람이 핍박의 대상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핍박의 대상자가 되었을까? 사울이 그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며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복음을 선포해버리니까 결국 뭐냐? 자기도 저 사람들에 의해 핍박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야, 너무너무 놀랍죠.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유대인들, 드디어 이게 뭐였죠? 간단합니다. 사울이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는 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오면 올수록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실 하나하나가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잡으려고? 사울을 잡으려고. 이전에는 이걸 누가 했는데? 사울이 했는데 이제는 누가 당해요? 사울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사울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옮기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로마,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가죠? 핍박 때문에 갑니다. 핍박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핍박 가운데 일하시면서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들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순간부터 뭐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핍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저였잖아요. 저.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곳에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분들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인도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건데
밤에 광주리에 달아내리는 사울.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은 누가 직접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 그런데 상황은 계속해서 핍박해서 어려움이 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변화되기 전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사울인데,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만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건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선포한다는 그것 때문에 핍박하고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울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지만 그것은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이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핍박했던 사람이 핍박의 대상자가 되고 그것을 몸으로 받아내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안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오늘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 면에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핍박이 와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는 우리가 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라고 말하는 이것 하나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이 정도의 사람인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그룹이 되기를 원하는데 누구도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원하는데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로 생각하고? 핍박자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가장 힘든 시기를 이 사울이 맞이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에 미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새로운 가정들이 올 때마다 잘 환영하고 그분들이 잘 정착하게 하면 교회가요 쉽게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 정말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식사할 때도요, 좀 옆에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쳐다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고. 이야, 우리 교회의 특징이요, 새로운 사람을 잘 쳐다보는 특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험한 세월을 보내도록 하는 그런, 아마 오늘 앉아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오는 사람들이나 새로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빨리 공동체에 적응하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요, 제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성가대. 일단은 뭐 여기는 시간을 지켜서 앉아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제도 해야 되고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빨리. 근데 또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앉으면 또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또 기본적으로 노래는 돼야지, 음정은 맞춰야지.
박자는 좀 맞춰야 되고, 너무나 또 어려운 것도 한데 일단 이렇게 해서 공동체 함께하는 모습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지휘자 집사님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도 다 올려보낼 수 있어요. 약간 떨어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응. 여러분들, 내가 사명자인데 누구도 나를 사명자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인데 누구 내가 헌신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나는 그 공동체에 누구도 들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울이 경험해야 될 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장 큰 고통의 시간으로 가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감당해야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전에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야지. 아멘, 아멘. 아멘 한 분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어요. 네. 중요한 건요, 이런 때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지만 놀라우게도 오해받은 상황 속에 사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모습이 이 안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교육전도사 시절에.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도 전도사냐?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네가 전도사냐? 이야.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나도 나름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가 볼 때 내가 전도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런 얘기 많이 들을 때마다 뭐 그렇게 보는데 할 수 없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얼마나 놀기를 좋아했겠어요. 시간 되면 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변화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되겠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주님께서 그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주님이 그에게 왜 찾아왔는지 그 모든 상황을 소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근데 이 만남이요 굉장히 재밌게 진행됩니다. 이 만남이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선교지까지 같이 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 그 9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그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가고요. 다소로 갔다가 다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에 누구를 불러요? 사울을 부른다니까. 다소에 있는 누구? 사울을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예루살렘에서 밝혀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 고통의 시간, 내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역시 그 시간을 회복하게 만들고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정체성만 놓치지 않는다면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시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해를 여러분들 많이 받아도 너무나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 사람의 결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치요? 유대와 갈릴리가 평안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누가 일어났어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와 갈릴리가 평안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서 움직였던 이 복음의 역사, 사마리아 지역 여러 곳곳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놀라웠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놀라웠게도 평안함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 사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변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복음 증거 때문에 이런 민족과 나라가, 하는 나라와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를 봐야 되는데,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에 가서 누가 복음을 증거했죠?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일까요? 곳곳마다, 당시에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곳곳마다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뭐죠? 사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도 있지만 놀랍게도 주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변화 때문에 정말 이 지역이나 이 민족, 또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제도 전화 왔는데 큰 전도 집회에 대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전도를 한다는 것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뭐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희는 지금 훈련을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사실은 뭐 지금 전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또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도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도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보여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주의 역사로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그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주님, 그분을 사람들이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일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오늘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주를 경외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결정적인 현장인 것을 보게 된다는. 할렐루야. 이 부분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 아까 한 분들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의 역사로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지느냐 봤더니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뭐죠? 수적인 부흥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 민족, 공동체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이제 사울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약간 열려졌습니다. 이제 약간 열려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나중에 예루살렘 로마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그 흐름을 살펴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조금 이따 이제 베드로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나중에는요 11장부터는 쭉 뭐냐면 사울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변화된 사람 결론은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아침에 이번 한 주 동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보낼 때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순모임 현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집중적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